사실은 광범위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러니까 2000년간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그분 자체를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두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이 광범위한 주제보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만 조금 축소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 커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가 4명 있습니다. 예, 감사하게 딸 아들 4명 있고 막내가 지금 오늘 이제 우리 그 김용희 선교사님 하는 그 헤브론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 참관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막내를 버려두고 저 혼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4명의 자녀가 정말 감사하게 다 저를 닮았어요. 와이프를 닮으면 조금 더 이쁘고 잘생겼을 텐데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예, 저를 닮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저의 이 모습을 닮았고 어떤 애는 저의 저 모습을 닮았습니다. 자, 조성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기 위해는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나를 닮았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논한다고 얘기하면 이거 너무 큰 얘기예요. 그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것만 지켜보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닮았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에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네, 4가지 정도.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 우리도 영적인 존재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아담과 셋의 사이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셋이 되어 있는 창세기 5장 3절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의하면 셋이 아담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가 쭉 나옵니다. 누구의 위는 누구다, 누구의 위는 누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아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처음부터 그분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고, 시편 8편 4절부터 8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지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이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5절에 보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왕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식민지를 정복할 때에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운다고 얘기해요. 동상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형상입니다. 근데 식민지에 많은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보면서 마치 황제로 여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지만 피조물 사이에서는 우리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을 닮아 영적인 존재고 왕적인 존재고 자녀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시면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그리스도라고 썼냐면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와 비교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그러니까 처음 지음받았던 인간이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 감히
그리스도와 비견될 정도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실상은 우리가 깊이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 특별하고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육신이 있지만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적인 존재요. 그리스도와 흡사하고 그리스도와 비교될 정도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된 존재로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된 존재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에는 사실 인간이 받은 복에 대한 요약입니다.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안식의 복이, 우리 주님이 안식하셨던 그 안식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혼인의 결혼의 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 축복들을 쭉 주십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가 우리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란 해석이 대부분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존재라고 더 이해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고 얘기할 때 성령이 마시는 헬라어 원어, 히브리 원어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사는 존재. 성경에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생명과 죽음을 해석할 때 항상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끊어졌을 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생명 자체이시고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분과 연결되었을 때 사는 것이고 이분과 끊어졌을 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과 죽음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사는 존재다 라고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사실은 조금 무시무시할 수 있지만 언약을 주셨다고 한 그 자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뭐 삼성이나 현대 CEO들 여러분들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쉽게 약속 잡을 수가 있습니까? 참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이사장하고 만났는데요. 꽤 큰 기업이었어요. 빌딩이 크게 2개 있어요. 그 공기업을 밝히긴 좀 그러니까. 이사장실에 들어가는데 몇 번 관문을 거쳤습니다. 올라가는데요. 정말 탁 트인 전망에, 아이고, 이사장 할만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만났는데, 이분 한 분 만나기도 참 힘이 들어요. 여러분, 흘게 지나지 않는 존재인 우리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약속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저는 이 강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해서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이쁜 거잖아요. 나에게서 났고 나를 닮았기 때문에 이쁜 거잖아요. 뭘 해도 이뻐요. 얘들이 효도한 적이 있나? 무슨 효도를 한 적이 있어요? 말만 잘 들어줘도 그만큼 괜찮지. 오히려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서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힘을 짜내서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참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합니다. 얘네들이 뭔가를 잘해서 이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닮았고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쁜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오늘 2번째 강의의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에 대한 짧은 요약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3강에는